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면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1년에 큰 집회를 2번 합니다. 하나는 4월 달에 전도 간증 집회를 하고요. 또 하나는 10월 달에 심령 부흥 집회를 합니다. 대부분 오시는 강사분들이 나름대로 이름도 있고 또 유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로서는 그 강사들을 대접하는 일에 많은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오시는 강사분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메뉴를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강사들은 저는 뭐 가리는 거 없이 다 잘 먹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정말 가리는 것이 없이 다 잘 먹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접하는 교회가 부담스러울까 봐 그래서 인사로, 그래서 예의로 저는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다 잘 먹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의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신경 쓰이는 건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번은 어느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대신방을 하다가 어느 구역장 가정에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정말 목사님이 좋아하는 반찬, 음식으로 그냥 상에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처럼 목사님이 아주 맛있게 식사를 했어요. 너무 식사를 잘해서 식사가 끝난 후에 그 구역장 권사님을 이제 칭찬하면서 아니 권사님 어떻게 제가 좋아하는 이런 반찬과 음식을 알으셔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걸로만 음식을 준비를 하셨습니까? 정말 오래간만에 제가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정말 오늘 점심은 감동이에요, 권사님. 그렇게 칭찬을 했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저희 가정에서 목사님을 대접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만 하더라도 마음이 급히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했는데 정작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나니까 너무 고민이 되더래. 목사님이 집집마다 신방을 하다 보면 다 맛있는 것으로 대접을 해드릴 텐데 도대체 우리 집에서 뭘 대접을 해야 정말 목사님이 맛있게 식사를 하고 정말 대접 같은 대접을 해드렸다 그럴 수 있겠는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뾰족한 수가 없더래. 그렇게 고민하다가 한 주 전에 목사님이 식사를 한다는 가정으로 일부러 가서 식사 준비하는데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식사를 할 때 그 목사님의 젓가락이 어디를 많이 가는지 그걸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그걸 참고해서 반찬도 만들고 음식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권사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혜가 많은 권사님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손님을 대접하는 일도 그냥 대접하는 일이라면 모르지만 그 손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대접을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 주님의 일을 그냥 하는 거라면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주님의 젓가락이 어느 쪽을 많이 가는지 그것을 눈여겨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스스로 이런 오해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손님은 생선회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분을 일식집으로 모시고 가서 아주 비싼 생선회를 대접해 놓고 내가 비싼 회를 대접했으니까 내가 대접다운 대접을 했다.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 대접한 게 아니고 자기 만족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그저 내가 만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제일 남쪽 지역에 유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 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제일 위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어요. 근데 유태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본래는 같은 유태인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서 유태인과 사마리안 사이는 오래된 깊은 감정의 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종하지를 않아요. 그랬었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유태인들이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관통하면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데 일부러 멀고 험한 길, 우회를 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관례를 깨트리시고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셨어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는 동안 점심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는 동안 예수님은 그 동네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한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계셨습니다. 때마침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어요. 예수님이 말을 겁니다. 그 물 한 잔 얻어먹읍시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 행색을 보니 유태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 달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하고 우리는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이가 아닙니까? 근데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퉁명스럽게 대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 상해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 여인과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그 여자를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우물가에서 물 한 잔만 얻어먹읍시다. 그랬는데도 여인이 그렇게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다면 예수님의 제자인들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점심 구하는 일이 쉬웠겠어요? 아마도 여러 가지 수모를 겪으면서 겨우겨우 음식을 아마 얻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힘들게 얻은 음식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 저희들이 먹을 것을 얻어왔습니다. 식사하시죠.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야, 너희들 정말 고생이 많았구나. 야, 나도 여기서 물 한 잔 얻어먹으려고 그랬다가 아주 내가 혼쭐 났다. 그러니 너희들이 음식을 구하는 데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냐. 정말 수고가 많았다. 우리 다 같이 식사하자.
그랬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것을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은 우리가 오기 전에 누군가가 먹을 것을 예수님께 드렸나 보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사마리 여인을 전도한 그 기쁨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얘들아, 지금 나는 안 먹어도 배가 부르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세요. 그 기쁨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제가 지난 22일부터 목사님 세 분과 함께 인도네시아 수라바야라고 하는 지역에 현지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목회자 73분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목사님 73분이 오셨다는 것은 교회가 73개가 온 거예요.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 목사님들이 눈빛이 초롱초롱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강의를 듣는지 그 모습 속에서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인도네시아는 강성 이슬람들이 있어서 끊임없이 교회를 견제하고 때로는 위협하고 협박하고 테러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인도네시아 교회가 끊임없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73명의 목사님들 가운데는 한 교단에서 60명의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교단의 총회장과 노회장님이 자기 교단 목사님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강의를 하고 저녁 시간에는 부흥회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막 안수를 하는 가운데 노회장님이 방언을 받게 된 거예요.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일부러 그 노회장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세미나를 한 그곳에서 차로 한 2시간 떨어진 외곽 지역인데,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는 그 동네 한복판에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목회하는데 엄청 힘들겠다. 어떻게 목회를 할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노회장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난 기적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어난 그 기적의 이야기들 들으면서도 은혜가 되는데 막상 그 교회를 가보니까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예배를 드린지 제가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작은 교회가 이미 교회들의 그 열정이 있어가지고 다른 곳에 2개나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땅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어렵다고 그러지,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 작은 교회가 벌써 2개 교회나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세미나가 끝날 무렵에 우마드라고 하는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는 여기서 자동차로 한 4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지역에도 목사님들이 한 70여 분 계시대. 자기가 그 목회자 협회 회장인데 이번 세미나를 참석해 보니까 너무 목사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꼭 자기가 목회하는 지역에 한번 와서 똑같은 세미나를 한번 해달라고.
그러면 자기가 동네 모든 목사님들을 한번 모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화상의 흉터 자국이 얼굴에 크게 나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이슬람의 중간 지도자였는데 특별히 자기 아버지는 이 블랙 매직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가지고 그 아버지를 따르는 추종하는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100여 명이 넘었대. 어렸을 때 자기 집에 불이 일어나서 자기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는데 그것 때문에 학교에 가면 많이 놀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루는 아버지가 놀림을 받고 온 아들을 보고 안쓰러워가지고 자기를 붙들고 블랙 매직을 넣어줬대. 그 다음부터는 놀리는 학생의 팔목을 잡거나 목을 잡으면 얼마나 센 힘으로 힘이 가해지는지 아주 목이나 팔에 선명하게 손자국이 날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붙잡기만 하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자기를 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슬람의 지도자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었게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우리들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슬람 스타일로. 어느 날 새벽 기도회가 다 끝나갈 무렵에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나타나더니 내일 새벽에 너희 집에 처음으로 찾아오는 사람에게 얘기를 들어라.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진리다. 그런 환상을 봤다. 너무 뚜렷한 환상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문 밖으로 나가보니까 저쪽에서 차가 한 대가 오더니 자기 집 문 앞에 서서 두 분이 내리더래. 근데 그 두 분은 거기서부터 9시간이나 떨어진 먼 곳에서 살고 있는 장로님 네 분인데 한밤중에 강한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마치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무조건 차를 타고 떠나라. 너무 강해서 할 수 없이 차를 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운전을 하면서 계속 갔다는 거예요. 새벽녘쯤 되니까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네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이 그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가서 보니까 옷차림이 이슬람 지도자라. 아니 그냥 이슬람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지도자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두려워가지고 주저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내가 당신에게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들을 마음이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 집으로 들어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3일을 유하면서 복음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분이 3일 후에 나 예수 믿겠다. 그리고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공포를 했어요. 나 오늘부터 예수 믿는다. 나를 따르려면 따르고 떠나려면 떠나고 알아서 해라.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는 거예요. 경찰이 찾아와서 협박하고 이슬람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너 다시 그냥 옛날로 돌아오면 중간 지도자에서 내가 최고 지도자 되게 해주겠다. 그래도 그 아버지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이 아들의 눈에는 완전히 미친 걸로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돌았다. 그런 아버지가 보기 싫어서 이 아들이 무작정 가출을 한 거예요. 집을 나와보니까 뭐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 들어갔는데 그 고아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있을 수 있는 고아원이었대. 기독교가 운영하는 고아원이니까 아침 저녁 예배 드리는. 얘는 예배 안 드리는. 어느 날 신학교 학생들이 그 고아원에 봉사를 하러 왔다가 이 우마르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기는 저항하고
반항하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떠나면서 신학생 한 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며칠 후에 어느 곳에서 청소년 집회를 하는데 너 꼭 한번 거기 가봐야 된다. 근데 그날이 돼서 이분이 와서 자기를 데려갔다는 거야.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이 딱 마음에 와서 박히는데, 이슬람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예수를 믿게 된다. 세례 받겠느냐? 세례 받겠다. 이슬람 사회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세례를 일단 받고 나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다 너무나 많은 제약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신학생이 물어보더래. 너 이제 뭐 할 거냐? 할 게 없더래. 그래서 뭐 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할 거 없으면 우리 신학교에 와라. 그래서 정말 할 게 없어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갔대. 가서 보니까 이건 기독교 고아원보다 더 하더래. 시간마다 찬송 부르고 아침 저녁 예배는 기본이고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기 속에 넣어줬던 블랙 매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 교수님들이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자기가 한번 힘을 쓰면 신학교 교수님이 다 나가 떨어졌다는 거야. 온갖 힘이 강해가지고. 그러면 또 교수님들이 와서 목 붙잡고 팔 잡고 다리 붙들고 막 그런 것을 몇 차례 한 후에 자기 안에 들어있던 악한 영이 떠났대.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정상적이 돼서 그때부터 은혜를 받으면서 자기가 오늘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 주님이 그런 방법으로도 전도를 하시는구나. 주님이 그 아버지를 전도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전도한다면 정말 세계 복음화는 한순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언뜻 제게 와닿은 말씀이 요한복음 4장 35절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말하지 않느냐. 정말 그래요.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전도하고 저렇게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선교하는 것도 이런저런 장벽들이 너무 많아서 선교하는 것도 너무 어려우니까 세계 복음화는 아직 멀었다. 세계 복음화가 되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추수는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말씀은 그 추수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품삯을 미리 주셨다는 거예요. 본래 품삯이라고 하는 것은 일꾼이 일을 다 한 후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수할 것은 너무너무 많은데 시간은 없으니까 주님이 일꾼들에게 품삯을 미리 주면서 그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일꾼이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일 수 있고 바로 우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이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짧으면 30년, 길게 잡아야 40년밖에는 안 됐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우리만 몰라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된 것은 역사 이래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 경제의 성장을 다 한강의 기적이다, 기적이라고 얘기해. 정말 기적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이, 한 나라가 잘 살려면 적어도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 하나는 자원이 많아서 뭔가 팔아먹을 게 있어야 돼. 석유가 난다든지, 지하 자원이 많다든지, 아니면 농수산물이 많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다른 나라보다 앞서가는 기술이 있어서 그 기술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먹어요. 3, 40년 전 우리는 자원도 하나도 없고 다른 나라보다 앞서가는 기술도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 주님이 품삯을 미리 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품삯을 미리 받았는데 추수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받은 품삯을 쓰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품삯은 받았는데 우리가 추수하지 않는다면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마도 어느 날인가는 주었던 품삯을 빼앗아서 다른 일꾼에게 그 품삯을 주면서 일하라고 시킬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미리 품삯을 주신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추수하는 일을 감당하다 보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보너스를 아마 주인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한국 교회의 성장이, 한국 경제의 성장이 정말 하나님이 미리 주신 품삯이라면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은 중국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중동 국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추수하는 일에 열심을 낼 것인가, 거기에 달린 문제예요.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전도해 놓고, 얘야 나는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구나.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그 주님의 기쁨이 오늘 한국교회,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마지막 때의 추수가 이미 시작되음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의 추수를 위해 특별히 한국교회와 우리들이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품삯 또한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들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